붓다의 자비로운 손길을 만나보세요. 기댈 곳 없는 내일이 걱정될 때 읽는 부처님 말씀, 안심인. 인생의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걸어온 길 뒤편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굽이굽이 휜 길마다 묻어있는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에 깎여나간 꿈의 파편들이 저녁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 출렁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올라온 그 가파른 고갯길이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명성이 아니라 오직 홀로 깊고 고요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삶의 끝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타오르던 갈증의 불꽃이 드디어 꺼지는 성스러운 입구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람은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내 몸 하나 뉘일 집의 크기를 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 가슴속에 뜨거운 화로 하나를 품고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자비가 없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젊음의 탄력을 앗아가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안개를 들이우며 꼿꼿했던 허리를 굽혀 대지를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겉을 둘러싸고 있던 가짜 껍질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며 알맹이만 남는 참된 비워짐의 과정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가 제 몸과 같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대지 위로 돌려보내듯 사람의 생도 마지막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것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차가운 절망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하고도 맑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불길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그 고요한 상태를 가리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얻는 영원한 즐거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 내내 세상을 태울 듯이 뜨거웠던 태양이 물러가고 시원한 소나기가 내린 뒤의 숲속 공기와도 같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숲은 아무런 소리가 없으나 그 어느 때보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듯이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순간에 비로소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평온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배움이라는 벽돌을 쌓고 장성에서는 명예와 재물이라는 석재를 보태며 늙어가는 처지에는 자식의 성공이라는 지붕을 얹어 그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야말로 스스로를 가둔 가장 깊은 감옥이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대지로 나아가는 해방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아온 나라는 이름표는 사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의 꼬리처럼 찰나의 흔적만을 남길 뿐입니다. 강물은 물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하늘은 유성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허물어지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본래의 광대한 우주로 되돌아가는 숭고한 귀환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기억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서글픈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오던 수레가 목적지에 다다라
짐을 하나둘 내려놓는 과정과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번잡한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라는 무언의 권유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고요함 속에 흐르는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자연의 안배입니다. 숲속의 늙은 나무가 제 몸의 수분을 뿌리로 되돌리며 겨울을 준비하듯 사람 또한 생의 황혼에서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근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유하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움켜쥐는 손에서 펼치는 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괴로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구름을 병 속에 가두려 하고 지는 꽃잎을 가지에 다시 붙이려 하는 어리석음이 가슴 속에 응어리를 만들고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는 꽃은 이미 열매의 시작이며 저무는 해는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잉태한 장엄한 의식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처럼 사람은 평생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으며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한때 내 것이라 믿었던 모든 인연과 물건들은 저녁 노을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텅 빈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바람처럼 우리의 생 또한 우주라는 거대한 여관에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떠나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공에 그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는 야망도, 중년에 고단했던 책임감도, 늙어 얻은 얄팍한 명성도 모두가 잠시 빌려 입은 연극 무대의 의상과 같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배우가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듯 죽음이라는 커다란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걸치고 있던 모든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소리도 없으나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없는 텅 빈 마음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고 먼지가 자욱한 거울에는 사물의 참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야말로 온 세상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어가는 육신이 보내는 신호들은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라는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뼈마디가 아리고 숨이 가빠오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욕망의 날개를 접고 고요한 둥지로 돌아오라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순응하며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열어젖힐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세월의 강둑이 무너지고 육신이라는 낡은 배가 물 밑바닥에 닿아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평생 주인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에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자리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손가락 끝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온 세상이 무너질 듯 괴로워하던 그 좁은 마음은 사실 나라는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잦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성스러운 합일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정화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깊숙한 품으로 들어설수록 세상의 모든 말소리는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근원의 고요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괴롭혀온 온갖 분별과 망상이 일시에 숨을 죽이는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남이 시선에 맞추어 춤추고 타인의 평가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에게 이 고요는 처음에는 두려운 어둠처럼 다가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둠이야말로 빛을 낳는 태반임을 일깨워줍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물의 본성이 드러나듯 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정적은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지혜의 여과기와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장터를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나그네가 비로소 자기 발소리를 듣게 되듯이 마지막 자리에 선 자는 비로소 참된 자기라는 유일한 실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서 불길이 거셀수록 그 뒤에 남는 죄의 허망함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자리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에 지독한 무더위가 가신 뒤 찾아오는 서늘한 가을바람과도 같고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가 보여주는 투명한 평온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뿜어내는 순수한 생명력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집이 창문이 하나둘 닫히고 등불이 꺼져갈 때 비로소 집 밖을 찬란하게 비추던 보름달이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자리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해방의 통로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작은 상자 속에 갇혀 그 상자가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랐던 어리석은 마음은 상자가 부서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원래부터 끝없는 허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담벼락에 비친 긴 그림자가 마침내 형체를 잃고 어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사람은 평생을 버텨온 나라는 생각의 기둥이 사실은 허공 위에 세워진 안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세상의 작은 조각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그 분주한 할 일들이 하나둘 멈춰설 때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쓸쓸한 사라짐이 아니라 비로소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이가 느끼는 참된 풀려남의 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자리에 선 이가 마주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깨달음의 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문이 닫히고 오직 안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만이 열릴 때 그곳에서 우리는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슴 속에 욕심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우며 그것이 파닥거릴 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연못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 화려한 비늘을 갖고 싶어 했던 그 목마름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목에 다다라 강물이 멈추고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물고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 물고기를 품고 있던 깊은 물의 바탕만이 남습니다. 물은 물고기가 논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물고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또한 이와 같아서 몸이라는 물고기가 기운을 다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을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맑은 마음의 바다는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는 다가오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빛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발등을 덮을 때 사람은 비로소 평생을 쫓아온 시간이 사실은 마음이 그려낸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미련과 내일이라는 이름의 불안 사이에 끼어 오늘이라는 단 한 번의 찬란한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세월이 저녁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도 없다는 영원한 진실을 통해 육신에 기우는 해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이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건네십니다. 냇물이 흘러 바다에 닿으면 냇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의 성질은 단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듯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이름과 형체를 놓아버리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으로의 회귀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이 눈앞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니 그것은 바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쌓아야만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이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끝없는 경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목의 끝자락에는 그 어떤 사다리도 그 어떤 창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텅 빈 손과 그보다 더 텅 빈 가슴만이 허용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모든 성취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가짜 보석을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금을 발견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아야 물속의 보석이 보이듯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이 고요한 골목에서야 비로소 자기는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무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의 숨소리가 하나로 모여드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의 작은 방 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며 그것이 삶의 전부라 믿어왔으나 골목의 막다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비로소 방 안과 방 밖이 원래 하나의 허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얼음 조각이 따뜻한 햇살 아래 녹아내려 자기가 원래 차가운 고체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물이었음을 기억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얼음이었을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남을 찌르기도 하고 자기 몸이 깨질까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물로 돌아간 순간에는 더 이상 부서질 걱정도 없고 누구와 다툴 이유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나라는 얼음이 녹아 진리라는 바다로 스며드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라짐은 사실은 가장 완벽한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꽃잎이 지는 것은 꽃의 실패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며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것은 어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을 초대하기 위한 장엄한 예식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선인은 이제껏 자신이 지켜온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식과 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들을 하나씩 놓아주며 그것들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눈부시게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텅 빈 들판에 홀로 선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며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 육신의 모든 의지처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바위는 태초부터 그곳에 있었으나 겉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잎을 무성하게 키우느라 그동안 한 번도 눈길을 주지 못했던 자신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어스름이 깊어질수록 발걸음은 역설적으로 더욱 가벼워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마저 마침내 자취를 감춥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밤하늘의 은하수가 온몸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장엄한 반전과 같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왔으나 그 등불이 수명을 다해 사그라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온 우주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는 근원의 광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골목이야말로 집착의 껍데기를 깨고 나온 이만이 누릴 수 있는 지고한 축제의 장이라 선언하십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 갯벌이 숨겨두었던 보물을 드러내듯 생의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영원한 생명력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일렁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인연의 끈들은 사실 허공에 떠있는 거미줄보다 가냘픈 것이었으며 그것을 놓지 않으려 했던 소나기의 힘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벽면에는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공적과 쌓아 올린 명성들이 한낮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덧없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허무가 아니라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얻기 위한
성스러운 교환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물속의 달이 선명해지듯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이 고요한 골목에서야 비로소 자기는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기에 결코 사라질 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늙음과 병들면 육신이라는 낡은 옷이 닳아 없어지는 과정일 뿐, 그 옷을 입고 있던 내면의 주인공은 여전히 맑고 푸른 청년의 기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대지가 무한한 허공으로 변하는 찰나, 생의 모든 수수께끼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나듯 명확해집니다. 한평생 지고 온 몸뚱이라는 무거운 짐을 골목 어귀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서는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발바닥 아래, 자기 숨결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감옥을 부수고 나와 우주 전체가 곧 나의 집이었음을 확인하는 위대한 풀려남의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오르던 욕심에 불꽃이 완전히 꺼져 서늘하고 맑은 기운만이 감도는 그 상태를 가리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니라 태양의 빛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듯 우리 내면의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본래의 평화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가득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불길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그 고요한 상태를 가리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얻는 영원한 즐거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 내내 세상을 태울 듯이 뜨거웠던 태양이 물러가고 시원한 소나기가 내린 뒤의 숲속 공기와도 같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숲은 아무런 소리가 없으나 그 어느 때보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듯이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순간에 비로소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평온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배움이라는 벽돌을 쌓고 장성에서는 명예와 재물이라는 석재를 보태며 늙어가는 처지에는 자식의 성공이라는 지붕을 얹어 그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야말로 스스로를 가둔 가장 깊은 감옥이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대지로 나아가는 해방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아온 나라는 이름표는 사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의 꼬리처럼 찰나의 흔적만을 남길 뿐입니다. 강물은 물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하늘은 유성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허물어지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본래의 광대한 우주로 되돌아가는 숭고한 귀환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기억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서글픈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오던 수레가 목적지에 다다라 짐을 하나둘 내려놓는 과정과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번잡한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라는 무언의 권유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고요함 속에 흐르는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자연의 안배입니다. 숲속의 늙은 나무가 제 몸의 수분을 뿌리로 되돌리며 겨울을 준비하듯 사람 또한 생의 황혼에서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근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유하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움켜쥐는 손에서 펼치는 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괴로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구름을 병 속에 가두려 하고 지는 꽃잎을 가지에 다시 붙이려 하는 어리석음이 가슴 속에 응어리를 만들고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는 꽃은 이미 열매의 시작이며 저무는 해는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잉태한 장엄한 의식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처럼 사람은 평생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으며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한때 내 것이라 믿었던 모든 인연과 물건들은 저녁 노을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텅 빈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바람처럼 우리의 생 또한 우주라는 거대한 여관에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떠나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공에 그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는 야망도, 중년에 고단했던 책임감도, 늙어 얻은 얄팍한 명성도 모두가 잠시 빌려 입은 연극 무대의 의상과 같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배우가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듯 죽음이라는 커다란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걸치고 있던 모든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소리도 없으나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없는 텅 빈 마음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고 먼지가 자욱한 거울에는 사물의 참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야말로 온 세상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어가는 육신이 보내는 신호들은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라는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뼈마디가 아리고 숨이 가빠오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욕망의 날개를 접고 고요한 둥지로 돌아오라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순응하며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열어젖힐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세월의 강둑이 무너지고 육신이라는 낡은 배가 물 밑바닥에 닿아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평생 주인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에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자리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손가락 끝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온 세상이 무너질 듯 괴로워하던 그 좁은 마음은 사실 나라는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잦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성스러운 합일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정화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깊숙한 품으로 들어설수록 세상의 모든 말소리는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근원의 고요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괴롭혀온 온갖 분별과 망상이 일시에 숨을 죽이는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남이 시선에 맞추어 춤추고 타인의 평가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에게 이 고요는 처음에는 두려운 어둠처럼 다가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둠이야말로 빛을 낳는 태반임을 일깨워줍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물의 본성이 드러나듯 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정적은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지혜의 여과기와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장터를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나그네가 비로소 자기 발소리를 듣게 되듯이 마지막 자리에 선 자는 비로소 참된 자기라는 유일한 실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서 불길이 거셀수록 그 뒤에 남는 죄의 허망함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자리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에 지독한 무더위가 가신 뒤 찾아오는 서늘한 가을바람과도 같고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가 보여주는 투명한 평온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뿜어내는 순수한 생명력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집이 창문이 하나둘 닫히고 등불이 꺼져갈 때 비로소 집 밖을 찬란하게 비추던 보름달이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자리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해방의 통로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작은 상자 속에 갇혀
그 상자가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랐던 어리석은 마음은 상자가 부서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원래부터 끝없는 허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담벼락에 비친 긴 그림자가 마침내 형체를 잃고 어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사람은 평생을 버텨온 나라는 생각의 기둥이 사실은 허공 위에 세워진 안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세상의 작은 조각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그 분주한 할 일들이 하나둘 멈춰 설 때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쓸쓸한 사라짐이 아니라 비로소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이가 느끼는 참된 풀려남의 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자리에 선 이가 마주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깨달음의 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문이 닫히고 오직 안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만이 열릴 때 그곳에서 우리는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슴 속에 욕심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우며 그것이 파닥거릴 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연못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 화려한 비늘을 갖고 싶어 했던 그 목마름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목에 다다라 강물이 멈추고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물고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 물고기를 품고 있던 깊은 물의 바탕만이 남습니다. 물은 물고기가 논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물고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또한 이와 같아서 몸이라는 물고기가 기운을 다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을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맑은 마음의 바다는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는 다가오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빛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발등을 덮을 때 사람은 비로소 평생을 쫓아온 시간이 사실은 마음이 그려낸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미련과 내일이라는 이름의 불안 사이에 끼어 오늘이라는 단 한 번의 찬란한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세월이 저녁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도 없다는 영원한 진실을 통해 육신에 기우는 해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이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건네십니다. 냇물이 흘러 바다에 닿으면 냇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의 성질은 단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듯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이름과 형체를 놓아버리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으로의 회귀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이 눈앞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니 그것은 바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쌓아야만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이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끝없는 경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목의 끝자락에는 그 어떤 사다리도 그 어떤 창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텅 빈 손과 그보다 더 텅 빈 가슴만이 허용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모든 성취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가짜 보석을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금을
발견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아야 물속의 보석이 보이듯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이 고요한 골목에서야 비로소 자기는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무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의 숨소리가 하나로 모여드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의 작은 방 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며 그것이 삶의 전부라 믿어왔으나 골목의 막다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비로소 방 안과 방 밖이 원래 하나의 허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얼음 조각이 따뜻한 햇살 아래 녹아내려 자기가 원래 차가운 고체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물이었음을 기억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얼음이었을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남을 찌르기도 하고 자기 몸이 깨질까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물로 돌아간 순간에는 더 이상 부서질 걱정도 없고 누구와 다툴 이유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나라는 얼음이 녹아 진리라는 바다로 스며드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라짐은 사실은 가장 완벽한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꽃잎이 지는 것은 꽃의 실패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며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것은 어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을 초대하기 위한 장엄한 예식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선인은 이제껏 자신이 지켜온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식과 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들을 하나씩 놓아주며 그것들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눈부시게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텅 빈 들판에 홀로 선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며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 육신의 모든 의지처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바위는 태초부터 그곳에 있었으나 겉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잎을 무성하게 키우느라 그동안 한 번도 눈길을 주지 못했던 자신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어스름이 깊어질수록 발걸음은 역설적으로 더욱 가벼워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마저 마침내 자취를 감춥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밤하늘의 은하수가 온몸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장엄한 반전과 같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왔으나 그 등불이 수명을 다해 사그라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온 우주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는 근원의 광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골목이야말로 집착의 껍데기를 깨고 나온 이만이 누릴 수 있는 지고한 축제의 장이라 선언하십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 갯벌이 숨겨두었던 보물을 드러내듯 생의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영원한 생명력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일렁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인연의 끈들은 사실 허공에 떠있는 거미줄보다 가냘픈 것이었으며 그것을 놓지 않으려 했던 소나기의 힘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벽면에는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공적과 쌓아 올린 명성들이 한낮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덧없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허무가 아니라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얻기 위한 성스러운 교환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물속의 달이 선명해지듯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이 고요한 골목에서야 비로소 자기는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기에
결코 사라질 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늙음과 병들문 육신이라는 낡은 옷이 닳아 없어지는 과정일 뿐, 그 옷을 입고 있던 내면의 주인공은 여전히 맑고 푸른 청년의 기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대지가 무한한 허공으로 변하는 찰나, 생의 모든 수수께끼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나듯 명확해집니다. 한평생 지고 온 몸뚱이라는 무거운 짐을 골목 어귀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서는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발바닥 아래, 자기 숨결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감옥을 부수고 나와 우주 전체가 곧 나의 집이었음을 확인하는 위대한 풀려남의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오르던 욕심에 불꽃이 완전히 꺼져 서늘하고 맑은 기운만이 감도는 그 상태를 가리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니라 태양의 빛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듯 우리 내면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본래의 평화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가득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불길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그 고요한 상태를 가리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얻는 영원한 즐거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 내내 세상을 태울 듯이 뜨거웠던 태양이 물러가고 시원한 소나기가 내린 뒤의 숲속 공기와도 같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숲은 아무런 소리가 없으나 그 어느 때보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듯이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순간에 비로소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평온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배움이라는 벽돌을 쌓고 장성에서는 명예와 재물이라는 석재를 보태며 늙어가는 처지에는 자식의 성공이라는 지붕을 얹어 그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야말로 스스로를 가둔 가장 깊은 감옥이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대지로 나아가는 해방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아온 나라는 이름표는 사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의 꼬리처럼 찰나의 흔적만을 남길 뿐입니다. 강물은 물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하늘은 유성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허물어지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본래의 광대한 우주로 되돌아가는 숭고한 귀환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기억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서글픈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오던 수레가 목적지에 다다라 짐을 하나둘 내려놓는 과정과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번잡한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라는 무언의 권유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고요함 속에 흐르는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자연의 안배입니다. 숲속의 늙은 나무가 제 몸의 수분을 뿌리로 되돌리며 겨울을 준비하듯 사람 또한 생의 황혼에서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근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유하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움켜쥐는 손에서 펼치는 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괴로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구름을 병 속에 가두려 하고 지는 꽃잎을 가지에 다시 붙이려 하는 어리석음이 가슴 속에 응어리를 만들고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는 꽃은 이미 열매의 시작이며 저무는 해는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잉태한 장엄한 의식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움켜쥐려 손을 뻗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처럼 사람은 평생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으며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한때 내 것이라 믿었던 모든 인연과 물건들은 저녁 노을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텅 빈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바람처럼 우리의 생 또한 우주라는 거대한 여관에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떠나는 짧은 여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공에 그린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는 야망도, 중년에 고단했던 책임감도, 늙어 얻은 얄팍한 명성도 모두가 잠시 빌려 입은 연극 무대의 의상과 같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배우가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듯 죽음이라는 커다란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걸치고 있던 모든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소리도 없으나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없는 텅 빈 마음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고 먼지가 자욱한 거울에는 사물의 참모습이 비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야말로 온 세상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어가는 육신이 보내는 신호들은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라는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뼈마디가 아리고 숨이 가빠오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욕망의 날개를 접고 고요한 둥지로 돌아오라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순응하며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열어젖힐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너머에 있는 참된 기쁨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세월의 강둑이 무너지고 육신이라는 낡은 배가 물 밑바닥에 닿아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평생 주인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이 몸뚱이가 사실은 잠시 빌려 쓴 여인숙의 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매만지던 머리카락과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듯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은 모두 인연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만들어낸 모래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가 다시 평평한 대지로 돌아가듯 기력이 쇠하고 숨결이 가빠오는 과정은 원래 없던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껍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 안에 보석이 빛을 발하듯 육신의 구속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눈이 떠진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글자 뒤에 숨어 온갖 욕심의 그물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안락을 꿈꿨으나 그 울타리야말로 스스로를 가둔 가시덤불이었음을 마지막 자리에 이르러서야 보게 됩니다. 손가락 끝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온 세상이 무너질 듯 괴로워하던 그 좁은 마음은 사실 나라는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고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아파하지 않듯이 육신이라는 파도가 잦아드는 것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성스러운 합일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근원의 빛,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하나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적힌 칠판을 깨끗이 지워 다시 맑은 바탕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정화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깊숙한 품으로 들어설수록 세상의 모든 말소리는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근원의 고요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괴롭혀온 온갖 분별과 망상이 일시에 숨을 죽이는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남이 시선에 맞추어 춤추고 타인의 평가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에게 이 고요는 처음에는 두려운 어둠처럼 다가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둠이야말로 빛을 낳는 태반임을 일깨워줍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흙은 스스로 가라앉고 맑은 물의 본성이 드러나듯 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정적은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지혜의 여과기와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장터를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나그네가 비로소 자기 발소리를 듣게 되듯이 마지막 자리에 선 자는 비로소 참된 자기라는 유일한 실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서 불길이 거셀수록 그 뒤에 남는 죄의 허망함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자리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에 지독한 무더위가 가신 뒤 찾아오는 서늘한 가을바람과도 같고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가 보여주는 투명한 평온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뿜어내는 순수한 생명력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집이 창문이 하나둘 닫히고 등불이 꺼져갈 때 비로소 집 밖을 찬란하게 비추던 보름달이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자리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해방의 통로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작은 상자 속에 갇혀 그 상자가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랐던 어리석은 마음은 상자가 부서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원래부터 끝없는 허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담벼락에
비친 긴 그림자가 마침내 형체를 잃고 어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사람은 평생을 버텨온 나라는 생각의 기둥이 사실은 허공 위에 세워진 안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세상의 작은 조각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그 분주한 할 일들이 하나둘 멈춰설 때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쓸쓸한 사라짐이 아니라 비로소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이가 느끼는 참된 풀려남의 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자리에 선 이가 마주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깨달음의 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향하던 모든 문이 닫히고 오직 안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만이 열릴 때 그곳에서 우리는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슴 속에 욕심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우며 그것이 파닥거릴 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연못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 화려한 비늘을 갖고 싶어 했던 그 목마름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목에 다다라 강물이 멈추고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물고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 물고기를 품고 있던 깊은 물의 바탕만이 남습니다. 물은 물고기가 논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물고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또한 이와 같아서 몸이라는 물고기가 기운을 다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을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맑은 마음의 바다는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는 다가오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빛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발등을 덮을 때 사람은 비로소 평생을 쫓아온 시간이 사실은 마음이 그려낸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미련과 내일이라는 이름의 불안 사이에 끼어 오늘이라는 단 한 번의 찬란한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세월이 저녁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은 결코 사라질 수도 없다는 영원한 진실을 통해 육신에 기우는 해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이들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건네십니다. 냇물이 흘러 바다에 닿으면 냇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의 성질은 단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듯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이름과 형체를 놓아버리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으로의 회귀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이의 눈앞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니 그것은 바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쌓아야만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이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끝없는 경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목의 끝자락에는 그 어떤 사다리도 그 어떤 창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텅 빈 손과 그보다 더 텅 빈 가슴만이 허용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모든 성취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가짜 보석을 내려놓고 내면의 진짜 금을 발견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아야 물속의 보석이 보이듯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이 고요한 골목에서야 비로소 자기는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의 끝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무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의 숨소리가 하나로 모여드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의 작은 방 안에서 창밖의 세상을 구경하며 그것이 삶의 전부라 믿어왔으나 골목의 막다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비로소 방 안과 방 밖이 원래 하나의 허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얼음 조각이 따뜻한 햇살 아래 녹아내려 자기가 원래 차가운 고체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물이었음을 기억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얼음이었을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남을 찌르기도 하고 자기 몸이 깨질까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물로 돌아간 순간에는 더 이상 부서질 걱정도 없고 누구와 다툴 이유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나라는 얼음이 녹아 진리라는 바다로 스며드는 것을 가리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라짐은 사실은 가장 완벽한 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꽃잎이 지는 것은 꽃의 실패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며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것은 어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을 초대하기 위한 장엄한 예식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선인은 이제껏 자신이 지켜온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식과 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들을 하나씩 놓아주며 그것들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눈부시게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텅 빈 들판에 홀로 선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며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 육신의 모든 의지처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바위는 태초부터 그곳에 있었으나 겉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잎을 무성하게 키우느라 그동안 한 번도 눈길을 주지 못했던 자신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골목의 어스름이 깊어질수록 발걸음은 역설적으로 더욱 가벼워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마저 마침내 자취를 감춥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밤하늘의 은하수가 온몸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장엄한 반전과 같습니다. 평생을 나라는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왔으나 그 등불이 수명을 다해 사그라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온 우주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는 근원의 광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골목이야말로 집착의 껍데기를 깨고 나온 이만이 누릴 수 있는 지고한 축제의 장이라 선언하십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 갯벌이 숨겨두었던 보물을 드러내듯 생의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영원한 생명력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일렁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인연의 끈들은 사실 허공에 떠있는 거미줄보다 가냘픈 것이었으며 그것을 놓지 않으려 했던 소나기의 힘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벽면에는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공적과 쌓아 올린 명성들이 한낮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덧없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허무가 아니라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얻기 위한 성스러운 교환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물속의 달이 선명해지듯 인생의 모든 소란이 멈춘 이 고요한 골목에서야 비로소 자기는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기에 결코 사라질 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늙음과 병들문 육신이라는 낡은 옷이 닳아 없어지는 과정일 뿐 그 옷을 입고 있던 내면의 주인공은 여전히 맑고 푸른 청년의
기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목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대지가 무한한 허공으로 변하는 찰나 생의 모든 수수께끼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나듯 명확해집니다. 한평생 지고 온 몸뚱이라는 무거운 짐을 골목 어귀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서는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발바닥 아래 자기 숨결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감옥을 부수고 나와 우주 전체가 곧 나의 집이었음을 확인하는 위대한 풀려남의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오르던 욕심에 불꽃이 완전히 꺼져 서늘하고 맑은 기운만이 감도는 그 상태를 가리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니라 태양의 빛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듯 우리 내면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본래의 평화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가득함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마음의 눈을 감고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와 같은 거친 파도에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두고 밖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리가 주는 어둠은 거꾸로 그 보석의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자기가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의 장엄한 합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의 해가 뜨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제의 기억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 모든 분별이 끊어지고 온 우주와 호흡을 같이 하는 지극한 고요 속에 머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마지막 선물입니다.